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대광교회는 종료주일이 되면 전통적으로 성찬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만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찬식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죠. 그나마 세례식은 작년 종료주일부터 주일 오전 예배에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성찬식의 경우는 지금 이처럼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으니까 아직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성찬식을 하지 못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라고 명령하신 두 가지 성례 예식이 있는데, 하나가 세례식, 다른 하나가 성찬식입니다. 먼저 세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정을 해주셨지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승천하시기 직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게 세례식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반면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밤,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 때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 교회는 규모나 상황과 상관없이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장로교 교리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속한 장로교 교리는 어떤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인지 아니면 거짓 교회인지 구분하는 교회의 3대 표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첫째,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있는가. 두 번째, 이 교회가 성례전을 바르게 집행하고 있는가. 이 성례전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죠. 그리고 셋째, 이 교회가 권징을 정당하게 시행하고 있는가.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집행하는 교회가 참 교회라는 교리입니다. 또 장로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대요.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성례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또 성례전을 통해서, 즉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세례는 평생 단 한 번만 받는 거죠. 반면 성찬은요, 세례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지금 3분의 1을 지금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처럼 성찬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안타깝게 지난 만 2년 동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목회자인 저로서는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회의도 하고, 지난 3월 정기 때는 이 성찬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상황에서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찬 키트를 이렇게 나눠주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교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임시 방편입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를 놓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비록 직접 성찬식을 거행할 수 없지만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는 언제든 성도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성찬식의 공백기에도 성찬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셨습니다. 왜 진짜 이걸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오늘은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료주일을 맞아
성찬의 의미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년 만이에요. 2년 만. 정확히 하면요 2년 6개월 만입니다. 오늘은 먼저 성찬식이 무엇인지 나누고, 그리고 성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성찬이 무엇이죠? 한자말 그대로 하면 성찬, 거룩한 식사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요일로 따지면 목요일 밤, 제자들과 함께 한 다락방에 모이셨어요. 마침 이날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하는 것이 전통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전통에 따라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서 식사를 하셨어요. 유대인들의 만찬에는 특별한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만찬의 호스트나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먼저 빵을 이렇게 두 손으로 들고 기도를 하고 나서 빵을 잘라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포도주 잔을 다시 한번 이렇게 두 손으로 들고 아까보다 긴 축복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잔을 이렇게 나누어줘요. 그리고 이때 하는 축복 기도를 베라카라고 하는데요, 이 축복 기도문에는 다음에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떡과 잔을 들고 축복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자, 여기까지는요 여느 유대인 만찬과 다를 것이 없죠. 그런데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던 주님께서요 특별한 말씀을 추가하셔요. 26절 전체, 그리고 28절에 이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빠르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떡이 예수님 자신의 몸이고 그 잔이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떡이 주님의 몸이고 그 잔이 주님의 피래요. 주님의 살과 피를요 지금 먹고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은요, 당시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당시에는 아무도 이 말의 진위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말씀을 더 추가하세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 끝에 보이시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해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성찬식의 기원입니다. 떡을 주님의 몸으로, 잔을 주님의 피로 알고 먹고 마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떡과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주님의 명령대로 그때로부터 성찬식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찬 예식은요 지금 우리와 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의 형태였어요. 가정에서 모이는. 그래서 그때는 최후의 만찬 때와 같이처럼 교우들이
식사 자리에서 성찬식을 했어요. 식사를 다 하고 나서 떡과 잔을 나누며 예수님을 기념했죠. 그러다가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제도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성찬식은 미사, 곧 예배의 한 부분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고 가장 중요한 의식, 빼먹으면 안 되는 의식으로 성찬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 성찬에 대한 이해가 교파마다 조금씩 달라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면 대략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천주교, 즉 로마 카톨릭은요, 잘 들어보세요. 성찬식에서 사용되는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여겼어요. 사제가 떡과 잔을 들고 축복기도 하는 그 순간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여긴 거예요.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수박 먹는 화채 말고요. 이런 교리로 인해서 교회 역사에 보면요, 우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성찬식 때 그 떡을요 땅바닥에 실수로 떨어뜨리게 되면 뭘 떨어뜨린 거죠? 예수님의 살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떡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서 빵이죠, 이렇게 높이 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것을 보는 것으로 떡을 받는 걸 대신하기도 했어요. 떡이 이 정도인데 잔은 어떻겠습니까? 잔은 한번 흘리게 되면요, 그래도 떡은 떨어뜨리면 다시 주워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잔은 땅바닥에 흘리면 다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여간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쏟지 않더라도 이게 잔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 잔 나눠 보셨죠? 한두 방울 땅에 떨어지거나 흐르는 일은 예사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한동안 일반 교인들에게는 잔을 주지 않고 사제만 오랜 기간 먹도록 한 적도 있어요. 두 번째로 루터교의 경우 떡과 잔이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떡과 잔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공존한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을 공존설, 공제설이라고도 해요. 영국 성경에도 비슷해요. 떡과 잔에 예수님께서 직접 임재하신다고 그렇게 여겨요. 반면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어떻죠? 장로교는 좀 다릅니다.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고 여겨요. 즉 떡과 잔은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상징적 도구인 거예요. 대신에 성찬식을 할 때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그렇게 봐요. 이것을 상징설 혹은 기념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재미있고 흥미롭게 듣고 있는데 역사에 보면요, 이런 교리적 차이로 인해서 서로 전쟁을 하며 죽고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 인간이 어리석죠, 그렇죠? 종교인들이 어리석어요. 자, 우리는 성찬식의 떡과 잔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상징으로 여겨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상징이에요. 떡과 잔을 나눌 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식은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실 때까지, 즉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념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하라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종말의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이상이 짧게 요약한 성찬식의 기원이고 교리고 대강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성찬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성찬식은 세례를 제외하고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유일한 예식이라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제사 종교나 제의 종교가 아니죠. 세상의 일반 종교들은요, 제사나 제의를 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가 계속해서 지켜야 할 의례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평생 한 번 받는 세례를 제외하고는 마지막 때까지 반복해서 기념하도록 한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 안에는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가 담겨 있음이 분명해요. 다른 예식 하나도 없이도 성찬식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이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제 바람 중에 하나가요, 대광교회 성도들이 이 성찬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앞으로 대광교회에 성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위해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야, 세례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우리를 위해 주신 예식이 성찬식이구나. 도대체 성찬식에 어떤 풍성한 은혜가 있기에 주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셨을까? 야, 나도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오늘 설교는 성공이에요. 자, 그러면 성찬에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정말로요,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제가 앞으로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성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통해서 성찬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이것만 알아도요, 정말 은혜가 풍성해요. 오늘 본문이 성찬식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23절부터 25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며 성찬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어서 26절에 바울은 성찬식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럼 발견하셨어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즉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이에요. 이것이 성찬식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몸을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셨어요. 신자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통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생각하고 기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성찬식은 말할 수 없는 은혜, 놀라운 은혜의 보고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 아니겠습니까? 신구약 성경 66권 모두가 복음이지만 단 두 단어로 줄인다면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앙의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터키가 어떤 거죠? 보통 열쇠 구멍 하나에는요, 그 구멍에 맞는 열쇠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제작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키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 건물 안에 있는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 대강교회가 번호키가 많이 생겼지만 예전에는요, 대강교회도 마스터키가 있어갖고 교육자들이 하나씩 다 갖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왠지 그 마스터키만 갖고 다니면 뿌듯해요. 예. 십자가는 이런 마스터키와 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든 문을
이 십자가라는 열쇠가 다 열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십자가는 신앙의 시작이기도 하고 마침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내가 구원을 받아서 믿음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죄당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마침표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모든 신앙생활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만약에 어떤 신자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하는 방법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지를 다시 상기하게 되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인간은요, 가슴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텅 빈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소유해도 가져도 이 텅 빈 가슴을 채울 수가 없어서 계속 소유해야만 하는 저주스러운 삶을 삽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와 같은 삶이지요. 돌덩이를 굴려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고, 또 굴려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고. 더 비참한 것은요, 소유를 위한 삶을 살면 반드시 남을 짓밟고 경쟁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원수 맺고 복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전쟁하고 사륙하기도 합니다. 매일 뉴스를 통해서 지금 그걸 보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의 저주 아래 사는 인간의 비참한 실존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이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더 이상 소유를 위한 인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소유하셨고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는데 무엇인가를 소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는데 한낱 썩어질 권력과 건물과 돈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인생은 더 이상 경쟁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남을 짓밟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졌기에 베풀며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권력이나 돈이나 어떤 자리가 그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믿음,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이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미 구원받은 신자도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에 포로처럼 살 때가 있잖아요.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이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어떤 자유가 주어졌는지를 다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지, 구원해 주셨지. 나는 더 이상 소유를 위해 인생을 낭비하고 내 영혼을 팔 존재, 영끌에서 그 소유를 위해서 내 영혼을 팔 존재가 아니지. 이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자기 자신이 불치의 병에 걸렸거나 가족 중에 불치의 병에 걸린 분이 있어서 죽음과 이별의 공포에 사로잡힌 신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공포를 이기는 비결도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세상의 어떤 질병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지. 혹시 내가 지금 이 병으로 지금 이 순간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게는 영생이 있지, 내게는 부활이 있지. 맞아, 내 가족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지.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이 불치의 병으로 지금 이 순간 죽는다고 해도, 그래서 이별한다고 해도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지. 우리의 이별은 이별이 아니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죽음의 공포와 이별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또 여기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자꾸 세상의 염려와 욕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신자가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비결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저 십자가에 달려주셨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지.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께,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기꺼이 드립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여기 누군가로부터 부모나 선생이나 친구나 연인이나 배우자나 어떤 나쁜 놈에게 큰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그 상처를 이기는 방법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고 다 보상하고 다 채워주고도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격에게 받은 상처는요,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만 치유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십자가가 보여줘요. 그 어떤 아픔도 치유하고도 남을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어려운 시절 받았던 상처 때문에 고슴도치처럼 살면서 옆에 사람을 찌르던 성도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치유받고 그 날카로운 가시가 따뜻한 깃털로 바뀌는 일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기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성도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미움을 이기는 방법도 십자가에 있지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무한한 용서를 만나게 돼요. 맞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 이 버러지 같은 나를 용납해 주셨지. 이런 용서받은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이 미움의 감옥에서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 까짓것 용서해야지. 이 자식아, 용서한다. 나는 자유다. 떠나가라. 여기에 자녀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경제 문제 등 온갖 문제들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두려움만 커지는 성도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가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도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돼요. 맞아,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이 분명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십자가가 그것을 보장하잖아. 십자가가 그것을 보증하잖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례를 하나씩 들자면 오늘 밤을 새도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믿음의 원천이자 십자가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신자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소유하는 삶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것에 자족하며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나눔과 용서를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신자가 베풀고 나누는 삶이 아니라 소유하는 삶을 추구하고 인생을 비관하며 미움과 대결의 삶을 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성공만을 위한 삶을 산다면 그 원인도 분명해요. 지금 그는 십자가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게 십자가는 그냥
목걸이일 뿐이에요. 십자가와 멀어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찬식은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의식이에요.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찬식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자 성찬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언제 성찬식을 다시 거행할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나 좀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의미와 은혜만큼은 뒤로 미루지 맙시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성찬식이 지향하는 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난 2년 동안 성찬식을 하지 못했지만 그 성찬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다시금 살아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